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수준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망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되면 모든 것에 태어나게 됩니다. 의연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 속에서 의연해야 돼요. 태어내야 돼요. 왜냐?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서 문제가 허락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되냐면 리듬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응답 받아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속 30여 년간 들으니까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그 그림의 키가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2년 전에 제 그 사역의 한계가 왔을 때 저는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화요 집회 때 그 첫 마디, 그 주간에 연락 오신 목사님들 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오늘 이제 캠프 진행하러 오시는 강상모 목사님이 수요일 날 새벽제에서 목요일 날 이제 자정이죠. 수요일 지나고 자정 1시도 안 돼요. 12시 정확히 12시 38분 정도 됐어요. 그때까지 제가 깨어 있었다니까요. 카톡이 딱 오시는데 한 20년, 30년 만에 응답 받았다. 부산에서 울산에서 캠프하게 됐다. 시키는 대로 해봐. 근데 그러면서 캠프 영상을 쭉 보내주셨는데 그걸 그날 밤에 다 들었어요. 새벽까지 내내 들으면서 편집한 거예요. 내가 뭘로 쳤냐? 성령 인도가 내게 칩이 되지 않았어요. 맘만 받지 칩으로 심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게 내게 칩으로 심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을 두고 기도를 하고 현장을 가도 뭔가 열매를 두고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그리스도로 만족해요. 저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 이 부분에 있는데 오늘 우리 최대야 청년이 딱 대표기도 하는데 오직을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가슴에 탁 와서 박히는 거예요.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오직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떻게 되냐? 의연해요. 태연해요. 손해가 와도 그래요. 어떤 상황이 와도 돼요. 그러면서 뭘 찾아가게 되냐면 말씀 속에서 허락된 것이 확인이 돼요. 지금 우리 단체에 많은 이슈들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받는지 몰라요. 그 전에 말씀 주셨다니까요. 계속 말씀 나왔던 게 뭡니까? 2, 3, 7, 5총 종족으로 가라. 가기 위해서 무너뜨려야 될 게 있다. 복음 아닌 흑암의 망대. 내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현장에 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와 상황을 허락하신 거라면 보세요. 율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닌 것 때문에 사람들 전부 흑암의 망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흑암의 망대가 있었구나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내 현장에 있었구나. 교회에 있었구나. 그래. 이거 무너뜨리는 거다.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의연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그래 이제 2, 3, 7, 5총 정도로 가는 거구나. 오늘도 참 우리 김순인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포럼해 주시는데 한 달 동안 이제 지방에 인연이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닥치셔가지고 그 공석을 채우러 가셔서 하는데 캠프 기간인 우리 지역의 캠프 기간인데 우리 지역에서 캠프한 게 아니고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새신자 두 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전부 어디서 만났냐? 올라오셔서 몸이 아프셔가지고 어디 병원 가야 될까 그러고 있는데 길 가다가 옛날에 자기한테 상처받고 신앙생활 그만둔 사람 만난 거라. 그래 만났는데 이분한테 이제 반갑다 하고 있는데 이분이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이분도 나오신대.
근데 우스운 건 내가 어쩌다 여기 왔냐 근데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고 있는데 그러다가 만난 거야. 그래요? 그러면은 이 병원으로 가세요 해가지고 그분이 전도사님을 그 병원으로 연결시켰는데 그 병원에서 10여 년 동안 교회 다니라고 복음 전했던 사람을 만났어.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사람은 이 전도사님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 근데 그 옆 병실에 누구 소개시켜 준다고 갔는데 오늘 오신 분이에요. 보니까 계양구에서 크게 그 복지재단 운영하시는 회장님을 만난 거예요. 그 회장님이 오늘 얘기 딱 해주시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엄청 세게 들이받아가지고 경추 1번이 부러지신 거라. 그래가지고 누워있는데 이제 만난 거예요. 앞으로도 4개월, 6개월은 더 병원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는 이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안 듣는데 이분이 듣네. 이분이 소개시켜준 이 사회복지 이 대표님이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같이 이분이 이분을 팀 사역했어. 그래서 같이 오늘 교회 예배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김순현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는 그냥 캠프라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내 현장에 다 역사하신다고. 어떻게 이렇게 만남이 되어지냐고. 왜 여러분 즐거우시죠? 저도 즐거웠어요. 그러면서 우리 김순현 선생님이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먹으면서 떡국 드시면 떡국이 맛있어서 흥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본인이 생각해도 계속 연결돼 사람이 계속. 목사님 캠프라고 해서 그냥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내 현장에 역사하신다고. 오늘 조장 목사님 오면 또 말씀드려야지. 또 지난주에 청주 복음교회에서 사역하시는 팀들이 올라와서 우리 교회 예비 캠프 감차게 참석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인천의 한방마을에 사업을 같이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한방마을은 고려인 러시아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아주 맨 앞에 센터에서 어학원을 운영하시는 고려인인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엘리트예요. 여자분을 만났는데 원장님인데 고려인인데 완전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냥 한국인이지 고려인이 한국인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도 오하이오에 계셔가지고 영어를 잘하셔. 수완이 좋으니까 어학원 하는데 원생이 200명이야. 200명. 그 200명 되는 그 원생들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바쁘니까. 근데 우리를 막 반갑게 맞으시더니 여름 캠프라든지 이런 캠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청주 같이 사역하시는 분도 몰랐어. 그 캠프 기간에 알게 된 거예요. 같이 갔는데 남편이 목사님이야. 고려인 목사. 그래가지고 아이들 10명 데리고 목회하고 있는데 어려우니까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만난 거 가지고 빨리 그 목사님하고 그 원장님, 그 사모님 되시는 원장님께 복음을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셔라. 그랬더니 이번 주에 우리 캠프 끝나고 가셔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1시에 만나기로 했어. 1시간 동안 차 마시고 얘기하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어. 그 4층에서 어학원 하시는데 7층은 뭐냐면 ITF 태권도장이에요. 근데 그 분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태권도 할까 해서 왔었는데 입지나 이런 수요가 잘 안 좋은 거라. 왜냐하면 고려인들이 오려면 너무 멀고. 그래서 또 코로나도 때마침 터져가지고 유야무야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거기 ITF 태권도장이 있어. 그 지마가 분이 ITF 태권도 부협회장이거든요. 그분이 토요일, 일요일 비어 있으니까 예배당으로 쓰셔라. 뭐야 이거? 사람도 준비되어 있고 시설도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이 못 여시네? 그러면 고려인 사역하려면 러시아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캠프 하시는 김동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끝나자마자 어디 갑니까? 부천 복음의 교회 가잖아요. 그 교회에 러시아 준목님이 계셔. 희한하게 연결되죠. 저는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났냐면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다 연결돼서 말씀 공부 문이 열렸어요. 작년에 우리가 대부도 야유회 갔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중직자 부부가 친척을 100곳에 사니까 대부도가 가까우니까 불렀어. 이분들이 우리 교회 야유회 때 참석을 하고 가셨어.
근데 이분들이 지난주에 자기들이 직접 교회에 오셔서 영접하고 교회 다니고 싶다. 그리고 말씀 운동 문이 열렸어요. 왜 캠프 기간에 연결됩니까? 또 작년에 우리 예빈이 예린이 친구가 우리 대부도 야유할 때 따라왔었는데 얘가 그 이후로 사건이 터지면서 이번 캠프 때 이 엄마가 이민희 선배한테 연락을 했어. 왜 또 하필 캠프 기간에 연락합니까? 도와달라고. 그 만나지고 아이를 통해서 말씀 운동 문이 열리고 캠프 기간에 다 연결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집중을 안 해요. 의식을 안 해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함께 안 한다니까요. 맞추면 돼요. 이제 준비되면 돼요. 마음만 준비해도 돼요. 하나님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그건 한 번만 몇 번만 하면 그냥 습득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전체가 움직이는 키가 내 마음이구나. 내 의식이구나. 내 집중이구나. 이게 실제로 세팅이 딱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계속 메시지 듣다가 보니까 내가 여러분 복음 아니면 나를 어디다 집어 던져야 됩니까? 나를 말씀 속에 집어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제발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사셔서 24시 말씀 들으라. 내가 복음 아닌 게 발견되면 하고 계십니까?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내 의식을 말씀으로 다스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연결되어 와요. 왜 전도가 부담스럽습니까? 되어지는 전도를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이번 캠프 끝나고 청주에서 또 캠프가 시작됩니다. 근데 청주에 관련된 분이 오셨어. 아니 작년에 제가 전북 군산에서 캠프 했잖아요. 옆집에 전북 군산에서 올랐어. 여러분은 안 신기하죠? 저는 허벌나게 신기합니다. 조심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튀어나가면 안 돼. 오늘 끝나고 나랑 만납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연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하면 진짜네. 응답이 와도 그냥 의연해요. 이제는 축복이 와도 의연해요. 왜냐하면 시간표 따라온 거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번 캠프 끝나면 안 돼요. 반복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이랜드에 대해서 새롭게 조사했어요. 새롭게 조사했는데 이야 좀 엄청나더만 이랜드가 지금 하는 사업들이. 우리가 지금 이랜드라는 글자를 못 봐서 그러지 전부 이랜드의 계열 회사 전부 다 있는 거예요. 로이드 여자 주얼리 로이드도 이랜드 계열이고 전부. 근데 이분 신앙을 제가 찾아서 계속 편집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편집됐어요. 11조 확실하게. 아침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예배 생활 확실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랜드 박성수 회장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김덕윤 목사님이 도원미트 트레이딩 대표 오은석 지사님한테 주셨다니까.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 오은석 지사를 그렇게 하실란가 보다. 우리 김정자 권사님한테 진짜 응답의 문을 주셨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감사한 게 오은석 지사님이 만나기 전에 계속 신앙 고백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축복받는 게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게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느끼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들 떡국 드시는 곡이 되잖아요. 계속 교회에 뭔가 필요를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또 이 세계복음화의 생을 걸어라. 세계복음화의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라. 우리 아월스 스킨샵 고은정 목사님 스킨샵에 가서 또 메시지 주신대. 고은정 목사님 잘 들어. 그러면서 중직자의 사명을 주는데 브리스길라라는 사명을 줘. 남편은 자동적으로 아굴라.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를 얼마나 기뻐하시냐? 준비된 문을 다 연결시켜요. 헛된 걸음이 없어요. 헛된 걸음이.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인도받는 이걸 놓치는 거라.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공부해서 이게 된 게 아니고 훈련 속에 말씀 속에 있는데 제 안에 성령 인도받는 그림이 세팅이 됐다니까요.
의식이 세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예솔이가 그러더라고. 아빠 꿈속에서 설교하지 마. 제가 자다가 하는데 설교를 했나 봐. 우리 예솔이가 얘기해 주더라고. 그 정도로 제 의식 자체가 이제는 이렇게 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많이 나가면 여러분을 말씀 속에 집어넣어 던지셔야 돼요. 뭐 다른 거 뭐 들을 거 뭐 있습니까? 말씀 계속 듣고 살면 되지. 어느 날 세팅돼요. 어느 날 세팅되면 그때부터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핵심 멤버들인 여러분들은 캠프 인생이 아니라 인생 캠프로 편집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인생 전체가 캠프가 되어지는 거죠. 캠프 할 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캠프가 되어지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기도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 많이 봤어요. 무속인 현장 다닐 때 보살님하고 만나서 대화하면요, 목사님 저 사실은 순복음교회 집사님입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했습니다. 직분도 있어. 집사야.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없이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 모르고 기도하면 문제 와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됩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되고 기도를 계속하면 내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장준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팀이 있대. 그 초교파적으로. 그래서 모여서 가끔 같이 기도한대. 방언 기도도 하고 막 하신대. 그분들은 이 복음을 알고 기도할까요? 결론 나서 기도할까요? 아니겠죠. 체험을 두고 문제를 두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이 와도 문제가 되고요. 축복이 와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결론 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포럼해야 돼요. 제가 사람 만나면 사람 마음 문 열 때 이 사람이 나와 통하는 부분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모태신앙이다, 방황했다, 문제가 있었다, 질병이 있었다, 뭔가 있어요. 내가 응답받은 것 중에 하나에 딱 걸립니다. 그러면 저는 제 인생 포럼을 해요. 먼저. 그럼 이분이 뭘 하냐면 마음 문을 열어요. 마음 문이 탁 열려. 그때 이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얼마나 이분들이 메시지 알아듣기 쉬운 비유가 뭐냐면, 사장님 물고기 어디 있어야 됩니까? 물속에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근데 그 물고기한테 사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게요. 그 물고기한테 막 위로하면 됩니까? 그러게요.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맞네요. 나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땅 속에요. 뿌리 뽑힌 나무에 햇빛 비치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당황하더라고. 그런 질문 안 들어보셨는지. 말라서 부서집니다. 뿌리 뽑힌 나무에 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살르라고 썩습니다. 얼마나 이해를 잘하는지. 그리고 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응답을,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걸 누리는 기준이 선악과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너는 피조물임을 기억해라. 너를 만든 조물주가 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도록 주신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을 이용해서 의심을 심었습니다. 그 의심이 들어온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의심 때문에 눈이 바뀌어서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단이 놓치지 않고 메시지를 심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가 신이 되는. 모든 인간은 나 중심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전하면요, 쫙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뭐 얘기하냐?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드러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걸 운명 사주팔자라 합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내 출신이 우상 숭배한다. 이 조금 바뀌어도 돼요? 출신이라고 해도 되고 배경을 얘기해도 돼요? 우상 숭배하는 배경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있을 때 문제를 겪습니다. 혼자 있을 때 짐을 집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죠.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쭉 제 인생 포럼 쫙 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질병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여기서부터 난리 나요. 자기가 뭐가 아프다, 뭐 때문에 힘들다 막 얘기해요. 들어주면 돼. 근데 사장님, 약을 먹어도 치유되지 않는 난치병, 병명 없는 불치병, 질병은 과학과 의학보다 더 빨리 발전합니다.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됐던 걸 하나씩 건드려요. 그러면 공감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장님,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몰라요. 열심히 살다가도 교통사고 나서 바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황망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죽음 뒤에 내세가 있고 그 뒤에 후대의 문제가 대물림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삽니다. 노력합니다. 착하게 삽니다. 그런데 안 돼요. 해적선 안에서 열심히 살면 되겠습니까? 다 알아들어요. 해적선 비유하면. 그러면서 얘기해요. 말씀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사장님, 이 열심도 해적선에서 나와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공부할수록 피곤하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신이나 또는 종교를 찾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얘기해요. 당신 아이가 늪에 빠졌습니다. 늪이라는 거 아시죠? 안 돼요.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장님이 빠진 아이한테 야, 너 그러니까 아빠 말 잘 들으라고 했잖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윤리 도덕입니다. 네가 빠졌으니까 네가 나와. 그게 종교입니다. 빨리 이 아이를 끄집어내려면 내가 손이 닿으면 손으로 붙잡던가 나뭇가지 있으면 나뭇가지, 밧줄 있으면 밧줄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지금도 장난치는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나에게 대속물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께로 안내하시는 안내자가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눈빛이 바뀌어요. 사장님, 잠언서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얘기하고요. 영접하시겠습니까? 다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다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라고 인정만 해도요, 이 사람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제 당신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먼저 움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가진 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뭐라 하는지 압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이해한 분, 인정한 분은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감사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감사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감사가 확신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져옵니다. 우리 사장님은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 주죠. 말씀을 얘기해 줍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DNA 얘기 좀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님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이 세 가지 성경 구절로 확신을 심습니다. 하나님은 사장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항상 너무 감동으로 얘기하는 게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딱 얘기해요. 오늘도 우리가 1부 때 본문 계시록 말씀 같지만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시제가 뭐냐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라는 거.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깨끗게 하신다.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얘기해줘요. 마지막 뭡니까? 이거 확인시켜야 돼요. 사장님 인생은 이미 승리한 인생입니다. 분명히 말씀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 못할 거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고, 모든 걸 감당했다는 거죠. 감당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건 허락하지 않은 거, 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해요. 저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33절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환난을 통해서 너희들과 떨어지게 될 건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함께라는 말씀을 언약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앞뒤를, 이 복음 선고의 앞뒤를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되는 게 많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망대와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이 흐름 속에서 전달이 돼야 돼요. 믿어 이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전달이 되면 그분은 이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전도자이요 핵심 멤버이신 여러분들은 부탁드립니다. 캠프 편집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끝나면 내가 내 현장에서 캠프를 기획하고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도와드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지수가 이번 주에 부평의 원룸으로 이사가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그리고 또 제가 다녔던 부평고등학교 라인이야. 백마장 입구에 이사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퇴사하기 전까지는 송파구까지 아침에 2시간 타고 출근해야 되고 2시간 타고 퇴근해야 돼. 괜찮아. 근데 우리 지수가 혼자서 캠프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했어요. 제가 혼자 해보니까 혼자 할 때 편집이 가장 빨라요.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현장 도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혼자 캠프를 말씀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게 막, 그래서 우리 2년 전에 캠프는 어땠습니까? 막 4주가 아니라 막 8주 하고 10주 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제가 캠프를 편집하는 여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역을 향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제자가 나올 때까지 캠프하게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8개 구가 이제 그 몇 년도 되면 인천 서구가 3개로 나눠요. 청라구, 검당구, 서구로 또 나뉘어지고요. 또 저들 또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 더 많아지겠죠. 구마다 캠프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천 300만입니다. 김도균 목사님 오셔가지고 온양, 온산, 서생 다 합쳐도 6만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600 제자를 위해서 지금 전 성도가 일어나도록 선포했습니다. 그럼 우린 몇 명 일어나야 됩니까? 빨리 계산해봐. 수학 잘한 사람. 6만 명 중에 6만 명을 복음할 600 제자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300만입니다. 300만. 인천만 300만, 부천은 100만, 시흥 100만. 그러면 우리 지역 주변에는 500만이에요. 거기까지 욕심 부릴 거 없고 인천만 봅시다. 300만. 그럼 우리 몇 명 일으켜야 됩니까? 3만 제자 일으키는 번성교회 전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럼 오늘부터 얼만큼 뛰어야 됩니까? 아멘 했는데 아멘이 좀 희미하네. 얼만큼 뛰어야 되냐고요, 우리가. 괜찮아요. 캠프가 편집되고 혼자서 내가 있는 곳부터 살리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내 집중과 의식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 키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마라. 제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도의 날을 정해라. 고은정 집사님 만났어요. 엄청 바빠요. 오은석 집사님 만났어요. 엄청 바빠요. 근데 아침에 전도하는 예배드리자. 전도를 두고.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 8시 반 오은석 집사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요. 목요일 오전 8시 반 고은정 집사님 샵에서 예배드립니다.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모든 산업인들은 뭐 해라? 돌아다니지 말고 내 현장을 성공시켜라. 내 현장에 관련된 고객 면담만 가지고 기도해도 된다. 고은정 집사님이 이번 주 예배드리는데 목사님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들어도 신기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예비된 응답을 가져오십니다. 아멘. 그래,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기도의 망대가 되기까지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응답 그대로 받는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 핵심 멤버들 전도 제자들에게 캠프를 두고 편집할 그 흐름을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흐름을 그대로 살아내며 후대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7시 반에 실행교회 8개 교회와 16개 훈련 캠프 교회가 모이며 또 전국에서 본 캠프를 두고 함께 모입니다. 인천, 부천, 시흥, 김포의 흑암이 무너진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확인하고 캠프 인생이 인생 캠프로 편집되어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모든 지역과 교회와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핵심 멤버들이 하나님 주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